산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화가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완전한 진화가 이루어져서 좀 고통스러운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 나라 또 미얀마에서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미얀마에서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고 했다고 하지요. 1000km 떨어진 태국에까지도, 태국 방콕에까지도 영향이 있어서 어떤 기자는 그 35층 건물에 들어가 있다가 건물이 흔들리고 해서 밖으로 올라서 뛰쳐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발도 못 신고 그 건물에서 뛰어나오기도 하고 했다고 하니 실제 미얀마에서는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엄청난 상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자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여건이나 타고난 기질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한 뱃속에서,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조차도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물며 다른 여건, 다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같죠. 내 입장만 이해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그 여시인이 썼던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그 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찬밥 한 술 뜨시면서도 나는 이게 좋다라고 하는, 또는 어떤 그 가수가 불렀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같은 것들도 철없을 때 그런 줄 알았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또 어머니의 나이쯤 되었을 때, 어머니 입장이 되었을 때 새롭게 이해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도 좀 역지사지의 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어느 것 하나가 일방적으로 옳은 경우는 없죠. 일방적으로 옳은 경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일방적으로 옳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옳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각 교회들에서 문화경험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연극 같은 것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참 어린 시절에 이런 연극 같은 것들을 함께 하기도 하고 했던 그러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40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처럼 생생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사실은 그 아들의 입장도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돌아온 탕자의 입장에서 항상 본문을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는 경향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리는 결론, 아버지의 어떤 사랑과 용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 아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아들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예화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판단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사람 자체를 차별하거나 하는 것은 없으셨습니다. 정말 정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열고 당신을 열어두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리하고 죄인이란 또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 가지 죄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계 대상이 되고 가장 판단하고 가장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러한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서 착복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진 세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마을에서는 제일 만나면 무서운 게 세리고 산에서는 만나면 제일 무서운 게 야수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리는 그만큼 사람들 속에서 그 경계의 대상이 되고 기피의 대상이 되었던 존재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이라거나 죄인들하고는 결코 어울릴 수가 없는 그 이방인조차도 아무리 이방인이 고위 관직에 있고 옳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과는 겸상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문화였지요. 그런 문화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세리도 죄인도 누가 당신에게 나오든 그들을 향해서 판단을 하거나 밀어내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세리나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죠.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들도 갈급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때 당시에 주님 말고도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리나 죄인이 그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밀어냈습니다. 그럼 그들은 같은 하늘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마음에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히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열어주셨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이 2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냥 오는 대로 그냥 두고 가만히 두고 모른 척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앉으시오 하고 대접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리인데 죄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대접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고 하면서 그들을 판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어떤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때 분명히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들의 삶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가만히 또 들여다보게 되면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이 살아왔던 과정이라거나 그들이 놓여진 현실이라거나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말고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판단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런 마음속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적어도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 가운데 들어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또 어찌할 수 없어서 이것 아니면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일인데 너무 가혹하게 어떤 세금을 걷어내고 그것으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긴 했으나 그래도 그 속에서는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 한해서 또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 넉넉한 품으로 받아주셨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오늘의 비유를 주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 양의 비유라거나 하는 그 비유가 우리 주님께서 쭉 주셨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이어서 11절에 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가 쓱 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은 그냥 그 행간을 보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인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또는 돌아가신 직전에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나눠 가져라 하는 것이 유산인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고대 같은 경우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내줬어요. 자, 그렇다 보면은 이 사이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괴롭혔을까,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결단코 정상적인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불효막심한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정도의 이야기는 거의 반역에 가까운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보게 되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산을 물려받고 나니까 며칠이 안 되어서 그냥 그 재물을 다 가지고 떠난 것이에요. 뭐 토지 같은 것이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돈으로 만들기도 했겠죠. 그냥 며칠이 안 돼서 얼마나 그 속에서 그냥 막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며칠이 안 돼서 나갔어요. 그것도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멀리 좀 떠나보고 싶고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겠죠. 이것을 진취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그냥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찌 보면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자식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못된 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문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가지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쓴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그러한 일들에 이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좀 맛있는 거 먹고 그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거는 방탕하다. 정말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할 만한 그러한 흥청망청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꿈꾸지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정말 이렇게 살아왔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일탈이라고 하는 것, 어떤 잘못된 쪽으로 떨어져가는, 잘못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과는 좀 다른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머리를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때 막 이제 두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예전에는 그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머리를 좀 기르고 밖에 나가면은 경찰이 그냥 싹둑싹둑 가위로 잘라버리기도 하고 여자들 치마 좀 짧은 거 입고 세상에 그걸 이 자로 재기도 하고 했던 그러한 야만의 세월이 불과 한 40년 전, 50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40몇 년 전, 50여 년 전. 그런데 막 이제 세상에 이제 그 장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내가 머리를 기르고 싶은 대로 길러버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장발 여기까지 머리가 내려오도록 길러봤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활보해봤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가 나무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아들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이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처럼 타락이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니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몇 해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모든 재산이 다 떨어진 것이죠. 14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재산을 허비해버리고 났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아마도 풍년이 계속됐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자기가 베푼 것이 있으니 함께 나누었던 같이 쓰고 놀았던 그런 친구들에게 가서 뭐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잖아요.
흉년이 들고 나니 누구나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그 자기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누가 돌아봐 주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이 행하게 된 것은 15절에 그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었다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염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콩 종류 비슷한 것들인데 평소에는 동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그러한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흉년이 되고 나면 사람도 이것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맛은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짐승이나 주던 것들인데 흉년이 들고 나면 사람도 양식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먹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 쳐다도 보지 않을 것으로라도 그래도 어떻게라도 좀 이 먹고 살아보려고 해봤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굶을 수밖에 없고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그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났던 것이죠.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 속담에 이거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니까 한번 받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처럼 아버지는 품꾼조차도 품어주시고 그 품꾼에게도 넉넉하게 먹도록 해주시는 분이니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면은 내가 종노릇을 할지라도 배는 골치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간 것이죠. 참 웬만하면 염치가 없어도 돌아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만 너무 힘들고 너무 절대적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나니까 결국엔 아버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였던 것입니다. 20절에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이때 당시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도 알아봤던 것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놈이 돌아오려나 하고 간혹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 개혁 한글판에 보게 되면 상거가 뭔데? 라고 번역을 해놨었는데 거리가 정말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것을 아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얼마 가지 않아서 틀림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저 멀리서 그야말로 그냥 거린의 모습을 한 청년 같은 사람이 오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 녀석이 우리 아들 아닐까 하고 바라봤겠죠. 봤더니 내 아들이네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연민이 일어났겠죠. 아버지 아들을 향해서 당연히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 그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얼마나 그 아들이 반가웠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 가장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 죄인인 모습,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온 그를 아버지는 분명하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냥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어찌 제가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 종처럼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요. 근데 아버지는 다르지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을 온전하게 대접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준 것이죠.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처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서 그를 기뻐함으로 함께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잔치 분위기와는 또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요.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거 보니까 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품꾼이 그렇게 많은 중에도 이 아들은 밭에서 품꾼을 관리했던, 또는 본인이 직접 일을 했던,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뭐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종에게 물었더니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하는데,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그냥 뭐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밖에 나가서 쓰고, 간간히 들리는 얘기를 아마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그야말로 아버지께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가 세상에 이러실 수가 있는가? 저걸 아들이라고 다시 받아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야말로. 2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한마디도 어기지 않고 다 그대로 했는데 나한테는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먹으라고. 그러더니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 섭섭함, 서운함, 분노,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범생일수록,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이 시대에 있어서 이해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유산 달라고 하고 그런 후리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서 뭔가 좀 진취적인 일을 하다 망한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고 본문을 보면 창녀들과 함께 그냥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거지꼴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인데, 혼을 내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세상에 이렇게 잔치까지 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범생적인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떼어준 재산은 떼어준 재산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준 것은 아들로 받아준 것이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재산, 네 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네 것은 내가 분명히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입장에서는 그 둘째 아들이 형의 입장에서 둘째 자기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정말 이해 안 될 수 있고 정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고운 마음으로 받아주지는 않아도 그래도 내 동생이니 라고 받아는 줬겠지요. 받아는 줬어도 그러나 차등을 둬서, 그러나 내 거 너한테는 절대 못 줘 라고 하면서라도 동생을 받아주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만,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행동이 너무 좀 아쉬웠다, 뭔가 좀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말씀하면서 그 아버지의 입장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대에 있어서 아버지의 위치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야단을 치지 않았어요.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항의하는 것,
이거는 사실 고대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동일하게 그 아들을 이해하고 들어가자고 타이르를 보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경중, 잘못의 경중으로 보게 되면은 이 큰아들의 잘못과 둘째 아들의 죄는 분명히 다르죠. 하나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찌됐든 그 둘 다를 용서하면서 자신의 아들로서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있는 당신의 모습, 그러나 그것들을 향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한쪽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예수님까지도 함께 도배금으로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일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은 나의 의도 그렇고 내가 가진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것, 당연한 것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넉넉하게 잘 살고 넉넉하게 또 풍요롭게 그러한 사람들의 위치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도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크게 나쁘지 않은 사람들, 크게 나쁜 상황 아닌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어찌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정도는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그 죄라고 하는 개념만이 아니라 생각의 다름이라거나 또는 다른 위치라거나 하는 것들 모두에게도 포함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같이 좌만 살아가고 우는 살아가지 않겠고 하나님 같이 우만 살아가고 좌만 살아가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 아들, 분명히 큰 아들은 모범적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죄인인 아들이나 그러나 아버지는 그들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야, 우리의 생각 그런 것들이 좀 더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물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옳고 그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설사 그럴지라도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처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쭙고 정리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